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과 사람과의 관계가 별개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보여서 우리가 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될까? 이것은 신앙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하지만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 말씀과 삶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특정한 문제를 좀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변화들이 있지, 그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거듭나서 달라집니다. 그런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달라지는 근본적인 변화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삶에서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요. 사실 삶의 전 영역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가던 사람과 서울로 가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것. 즉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많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말투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험담이나 비난하는 말을 피하게 되고 가급적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칭찬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예의가 발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친절해요. 특히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을 피하게 됩니다. 즉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일을 있어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요. 두 대뿐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려놓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어지간히 상대가 나한테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악한 행동을 했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다툼을 피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참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와 싸우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한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싸워서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싸우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가르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 오히려 어떻게 지내래요?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속상한 게 없겠어요? 왜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기분 나쁜 것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못된 소가지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참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못 참았죠. 참을 이유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왜 참아요? 근데
참을 이유가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투지 말라고 할까요? 왜 화목하게 지내라 할까요? 그것은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참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네,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이가 다 좋아지기를,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화목제물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피해요. 혹은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막 싸워서 분위기가 냉랭하다면, 아, 왜 그래? 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왜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화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를 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게 하신지 아세요? 왜 이 땅에 우리를 곳곳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사실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산속에다 다 모아놓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우리를 따로 모아서 집단생활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심지어 분위기 안 좋은 데로 다 보내요. 성경을 보시면 하여튼 분위기 안 좋은데, 사람 살기 어려운 데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십니까? 신자들을 보내요. 왜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으라고. 거기 분위기 좋게 만들으라고. 맨날 싸우는 곳에, 분위기 험악한 곳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곳에 보내가지고 거기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화목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특징이어야 한다면 우리 때문에 분위기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좋았던 분위기가 좀 싸해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특히 나 때문에 더 좋아야 될 분위기가,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좀 싸해지거나 험악해지거나 싸늘해지거나 그러면 돼요?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 미워질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겠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하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좋은 분위기를 해치고 냉랭하게 만들고,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의 다툼 때문에,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해서 가서 분위기 좋게 만들고 사이 좋게 만들고 친절을 베풀고 상대를 바른 태도로 예의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증거되어지기를.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만드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만드는가?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옛날에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지?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꾸로 우리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공격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공동체가 공격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격을 받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 네. 신자는요, 좋은 인상, 선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는 까닭이지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비난을 받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이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남기고 싶다고 남기고 안 남기고 싶다고 안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상이 뭐예요? 얼굴 도장이고 표정 도장이고 이미지 도장이에요. 어떤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내게 딱 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 번 새겨진 인상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특별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한번 새겨진 인상은요, 그 사람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뭔 말을 해도 항상 어떻게 여겨질까요? 좋게 해석이 돼요. 근데 나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나쁘게 해석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줬다면 참 다행인데 만일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됐다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고두고 그 사람을 안 좋게 기억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뭘 해도 안 좋게 해석됩니다. 심지어는 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안 좋고 그가 다니는 교회마저도 안 좋고 그가 믿는 종교마저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남기며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 번 좋은 인상을 줬다고 그 인상이 평생 갈까요? 아닙니다. 한 번 좋은 인상을 남기면 그 이후로 우리가 좋은 어떤 인상을 남기기가 참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상이 평생 가지는 않아요. 좋은 인상을 줬지만 우리가 하다가 어떤 실수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서 반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남겼던 좋은 인상들이 소실되겠지요. 그러니 좋은 인상을 계속 유지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한 번도 저는 실제 만난 적도 없어요.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거리 미용실 있잖아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게 목사님 사람 참 괜찮다고 라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 머리를 하러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봐왔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 봤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처음 거기 갔는데 신기한 거는 그 노인이 우리 어머니인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어떻게 할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앞을 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표정 하나 신경 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적어도 미용실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다가도 갑자기 온 매무새를 봅니다. 머리도 한번 만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한번 좋은 인상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아는 사람 만나면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도 그 앞에서는 잘 안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바람 속에는 그래도 저교회 목사 뭐 괜찮은 사람이라다는 인상을 끝까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저분을 만나러 가야 되나 지금 몇 달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딴 데 다니고 있는데 바꿔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안 다니는 분인가. 우리 권사님들 은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좋은 인상을 한 개 남겼다면 그 인상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만일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행실이라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해서 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역시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상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듯 안 좋은 인상도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상이 한 번의 실수로 바뀔 수 있듯 안 좋은 인상도 어떤 계기로 바뀌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데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한 말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인상을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것이 말입니다. 말. 앞서 언급했던 상대가 거칠고 사납게 말한다고 해서 같은 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혹은 막 성질을 낸다거나 그러다고 너는 잘했냐? 이런 식으로 맞대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막 성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는데 같이 짜증을 내면 틀린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여기 계신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좀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잠시 어디를 간다고 그 집 반려묘 고양이를 저희 집에 잠깐 맡겼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두드러진 편은 뭐냐면 우리 아내가 고양이를 대하는 말투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세상에 난 저런 말투 처음 들어봤어요. 고양이를 대하는 게 얼마나 친절. 그 고양이가 이름이 시루인가 그래요. 시루야.
여보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시루야 하다가 저한테는 말투가 달라요. 그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했으면 죄송한데 서울에 저희 이제 처남 댁에 개가 있어요. 개 이름이 포터예요. 해리라는 애가 따로 있어요. 해리 포터예요. 포터인데 우리 처남댁이 포터를 하는 말투가 너무너무 상냥하고 원래 서울 사람이라서 상냥한데 포터야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부를 때는 야 김혜은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혜은이가 한다는 너무 속상하더래.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포터한테 대하든 나한테 대해줘. 근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경험하니 너무 공감이 되는 거.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반려견 대하듯이 반려묘 대하듯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부를 때 영감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할멈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죠? 영감 할멈 이렇게 불러.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보 이러 하지 마시고 여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가 나한테 날카롭고 거칠고 포악스럽게 대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말투, 좋은 친절한 표현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달라집니까?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럴지언정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왜 저래? 이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친절하게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 서로 대할 때 말을 정말 친절하고 반려견 대하듯이 친절하게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친절하게 집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김집사 박집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김집사님 이렇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또 한 가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공감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감. 오늘 15절에도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공감입니다. 본인은 저를 보세요. 본인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은 진짜 속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많이 힘든가 보구나. 아유 많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공감해 줘야지.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막 핀찬을 주거나 무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는 그것이 정말 큰 어떤 슬픔이나 속상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면 아유 야 뭐 그런 거 갖고 기뻐하냐 그러지 말고 야 진짜 기분 좋은가 보구나. 야 기분 좋네 이래 주셔야죠. 그 사람이 속상해하고 슬퍼하면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많이 속상했구나. 따라합시다. 많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특히 왜 그래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상대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동안 나쁜 인상을 줬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인상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도움은요 결정적인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려울 때 더욱 돌아봐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뭐 장애가 났다거나, 그죠? 상이 났다거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가 났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장례식장 같으면 반드시 가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별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주는 것 자체. 가주는 것 자체.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났다. 큰 뭐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 속상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하기가. 오히려 전화가 그 사람에게 지금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한 통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괜히 내가 전화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피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가 뭐예요? 기회입니다. 좋은 일도 돌아봐야 되지만 어려운 일은 반드시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에게 어려운 아프다더라. 그러면 집사님 아프다면서요. 빨리 일어나길 바래요. 기도할게요. 문자하면 충분해요. 전화하려면 좀 불편하고 뻘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해 주셔야 되고 전화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한 통. 별거 아니지만 그 문자 한 통이 고맙네. 참 고맙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 뭐 어려움 있으시다면서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권사님 어려운 일 경험하셨다면서요. 힘드셨겠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속으로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평소에 좀 미웠던 사람도 싸웠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보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돌아보라. 이것이 우리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모르시는구나. 곳간에서 인심난다. 쉽게 말하면 밥을 잘 사줘야 돼요. 밥을 잘 사줘야 돼요. 밥을 잘 사주면 인상이 바뀝니다. 밥 잘 사주면 좋은 사람 됩니다. 그죠? 좋은 사람 돼요. 안모 병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밥을 참 잘 사줘요. 진짜. 제가 벌써 2번이나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호인으로 보이더라고요. 나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네. 어떻게 저렇게. 저한테는요, 밥 잘 사주면 은인이에요, 그냥. 그냥 고맙죠, 그냥. 누가 안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안 선생님 칭찬하고 다녀요, 진짜로. 저 그런 사람 없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 베푸는지. 밥 2번 얻어먹었는데 한 20번 얻어먹은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밥 잘 사주면. 그런데 바꾸어서 인색한 사람은 어때요? 인상이 어때요? 안 좋아요. 인색한 사람 있죠. 절대 밥 안 사는 사람, 돈 안 쓰려는 사람, 안 베푸는 사람, 뭐 하자 그러는데 안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뭘 해도 인색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말했을 때 안 좋게 해석이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하고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좋게만 해석이 돼요. 그게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딱 필요할 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타이밍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한 인상,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성경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남기고 칭찬받는 사람 돼야 되고 선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거절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선한 목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좋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선한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인상을 좀 펴고 다니세요. 인상. 원래 인상이 이렇게 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인상이 이렇게 환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좋은 인상을 내도록 항상 표정을 웃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투가 원래부터 좀 투박하고 거친 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경상도 형제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경상도 형제들이 말이 되게 좀 투박해요. 거칠어요. 그걸 남자답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분들, 그거 절대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남자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다움은 어디에 나와요? 책임감에서 나오고요.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누구를 대하듯이 반려견 대하듯이 친절하게 우리 형제들만 저를 봅니다. 형제들만 따라합니다. 여보 영감, 할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부를 때 그렇게 소 닭보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우리는 친절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절하게 대하면 인상이 바뀝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